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신 적이 있으시죠? 나사렛으로 가셨었는데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에 대해서 속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재앙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자,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배척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라고 나오는데, 그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예수님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1절에 보면 그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너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우리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심판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협박하고 배척하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왜 분명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아나돗 사람과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아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하나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아라. 남의 그 자그마한 단점,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그 큰 죄, 큰 그 들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그걸 볼 수가 없다는 얘기. 자기는 자기의 들보를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나돗 사람, 그들을 대표한 그 유다 백성들, 그 전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나도 사람들, 예,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들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나도 사람들, 유다 사람들, 예,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걸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우리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성전이죠.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뭘 하고 있었어요?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 당시에요, 이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사를 멈춰버리고 바알을 우상 숭배했던 게 아니라 여전히 안식일날 그 거룩한 제물 고기를, 정말 화려하고 크고 엄청난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예,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자기네들은 정말 엄청난 그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어? 어떻게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재앙들이 임할 수 있을 수 있겠어? 예,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쓸데없는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우리 손에 죽기 전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다시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 15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 너희들이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란 얘기죠. 지금 난 너희들의 재물을 절대로 지금 받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재물, 좋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한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바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을 평상시에 믿고 있다가 의지하고 있다가 결국 그러다가 안식일은 와가지고 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바깥에서 불륜을 저질렀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가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는 한참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좋은 선물 사다가 아내한테 주고 또 자식들한테도 아주 잘 놀아주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좋은 남편인가요? 바깥에서는 다른 여자와 바깥에서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집에 와서는 아내한테 너무 잘해. 남편한테 너무 잘해. 자녀들한테 너무 잘해. 그러면 이 남편, 이 아내는 잘하는 건가요? 잘 사는 건가요? 만약에 그 바람피는 남편을 아내가 안다면, 그 바람피는 아내를 남편이 안다면, 당신은 집에 와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죠. 오히려 분노가 네가 나를 속였어? 바깥에서는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집에 와서는 이렇게 온갖 선물을 공세하고 자녀들하고 잘 지내는 척하는 척하에 보이는 거죠. 거짓되어 보이는 거죠. 사기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깥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집에 와서 잘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되어지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나를 속이고 나를 농락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볼 때에 어때요? 바깥에서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날 와가지고 온갖 큰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라고 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나 잘 믿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너희들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고 나를 농락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더 폭발하게 만드는 거죠. 더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요. 자, 여러분들 삶이 따르지 않는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지지 못하는 온전한 삶이 되지 않고 주말에 와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드리는 그 예배, 그거 잘 드린다고 해서 삶은 따르지 않는데, 삶은 온전치 못한데,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면서 살다가 주말에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겠어요?
불륜을 저지르다가 와가지고 그거 가리우려고 온갖 아양을 떨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거짓된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냐 이거죠.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삶이 온전치 않는 예배,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예배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그 모습을 보이는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일주일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의지하고 싶은 거 그거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 머릿속에서는 이거 하나님 뜻하고 다른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이 아나돗 사람처럼, 이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 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인지, 이것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오히려 분노를 폭발하게 만드는, 불륜을 저지르고 집에 들어와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같은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제 주일에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정의와 공의를 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빗대고 하나님의 그 맛을 드러낼 수 있는 삶, 내가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런 빛과 그런 맛을 드러내는 삶으로,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풍요롭게 채워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삶, 그 믿음과 그 순종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 때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을 보였듯이, 다윗이 얼마나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면서 그를 가장 부강한 나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따르는 예배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저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의 삶, 또 나머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은 그 핍박하는 자들, 그 미워하는 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절에 보니까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그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 원통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철저하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고 순종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죄 지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면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럴 때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삶 자신은 믿음과 순종의 온전한 삶을 삶 속에서 살고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